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집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얻으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미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 영혼의 양식 삼아 먹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환한 찬양대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는 아름다운 백합꽃의 향기와 같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찬양부의 섬김과 또 우리 찬양부의 헌신이 예배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얼굴로서 하나님 은혜 받기에 좋은 그런 섬김과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 오는 날, 또 추운 날, 더운 날 언제나 한결같이 운행과 주차 안내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운행 중에 안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차량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보니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 같지 않고 눈이 다들 막 반짝반짝 빛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이 막 졸린 눈 없으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무슨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묵상하는 중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그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봉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또 예배에 나가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얼굴을 마주쳐 보아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또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무엇을 생각하든지 교회만 떠올리면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예. 근데 뭐 때문에 감사한지는 모르시고 그냥 막 감사하시죠. 예. 그냥 감사하는 거는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과 만약에 나중에 성도님들 서로 마주칠 때 감사하다고 할 때 그 존재로 인하여서 혹은 어떤 섬김으로 인하여서 감사한 그 감사의 주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차량부 감사합니다 하면 차량부가요 이 세일의 기간 동안에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 들어가십니다. 네, 운행 모시러 가기 위해서 일찍 나오고 끝나고 정리하고 들어가시거든요.
감사함으로 차량부 운전하실 때 아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해 주실 때도 왜 나보고 저기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순서가 조금 남다릅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17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느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17절 한마디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선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금식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저 이제 목회할 건데 하나님 얼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희 금식기도원에서 안 내려갈 거예요. 하나님 음성 안 들려주시면 저 안 내려갈 거예요 하고 이렇게 떼쓰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을 소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제자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빌립아, 나를 보고도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봤으면 이미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나를 보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봅니다. 이 말은 또 뭐하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거울을 바라보면 주님은 안 보이고 웬 부시시한 사람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여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잘생긴 장로님이 보이고 예쁜 권사님이 보이고 아름다운 집사님이 보이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보이겠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문장이 길어지니까 말이 어렵죠.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신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대할 때 믿음으로써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눈으로 더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섬김이 힘들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번거롭고 수고로운 게 한눈에 다 꿰뚫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세일의 새벽기도의 찬양에 에바다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셨어요. 4시부터 연습을 하셨답니다. 4시부터 연습을 하려고 3시에 일어나셨답니다. 여기 에바다 찬양대 잠깐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남아 계신 게 정말 신기하죠. 자,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피곤해, 힘들어, 새벽부터 나가서 애썼으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는 좀 거르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내일 새벽에도 나오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계시잖아요. 에바다 찬양대 하셨는데 수산나에도 앉아 계시잖아요. 왜요? 인간의 눈과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귀찮고 번거로운 것인데 영적인 눈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되는 그런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택해서 부르셔서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무 뜻과 계획과 목적 없이 그냥 아무나 걸리는 대로 데리고 와서 여기다 앉혀놓은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내가 왜 이 자리에, 내가 왜 은혜의 자리에, 내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왜 이 섬김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는 잘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지 못해서 궁금해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향 없이 달려가는 어떤 경주자의 다른 박질과 달라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했고 또 우리 또한 바울의 그 신앙 고백처럼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하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인도됩니다. 죄와 절망으로 또 사망에 짓눌려서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장차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은 아직 안 도착했지만 장차 도착할 것을 소망하게 되고 지금은 아직 험한 길 가야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힘든 것들, 이 힘든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살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 소망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업, 이거 헬라어로 하면요 테스 클레노스 미아스, 잘 해석해보면 그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업이 아니라 그의 기업. 그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기업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일까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 소망으로 인도된 모든 사람들,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합니까? 아멘입니다. 그거는 눈으로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임 가운데 지금 충만히 임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영적인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 기업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22절 말씀 이후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머리 된 믿음의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대신 주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22절, 21절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장차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큰 왕이십니다. 21절,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까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권위의 주님, 이런 능력의 주님, 이런 신성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연결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억눌려서 자유하지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와 연합하여 죄와 사망에 대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믿음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조항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준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로 봐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깊으신 것까지 끄집어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기이함에 놀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어떠니 삭개오와 같은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로 와서 주님,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저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전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그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죄인 취급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도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라 하고 고쳐주셨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연약한 자가 배려받고 가난한 자가 위로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는 위로함을 얻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꿈꾸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번 세일의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망을 알게 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새 생명으로 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